자, 좋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3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새벽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3월 한 달 동안에도 임하여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사복음서 중에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특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보통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위에서 기름 붓듯 임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이렇게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것이 누가복음 22장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꼭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이제 그 표현을 한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 이제 이것을 굉장히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고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이 오늘 누가복음 6장이 처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철회하면서 밤을 새워가며 금식하며 기도하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했을 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합니다. 또 어떤 중대한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밤을 새우고 기도하죠. 예수님은 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였을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누가복음 6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밤이 새워 기도하셨던 이유, 그것은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자를 세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셨길래 밤새워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제자가 중요한 겁니다.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고요.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고요.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심지어는 한 나라와 민족까지도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제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 제자 그러면은 보통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시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제자 그러면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정체의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이 제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죠.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대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주재, 한국 대사다 그러면은요, 대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대사의 몸가짐, 또 대사의 이 언행, 이 모든 것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고 또 저와 여러분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의 이 정체의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현춘 목사님을 만나 뵈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많은 교회를 이제 해외에다 건축하기 때문에 1년에도 거의 한 6개월을 밖에 해외에서 교회에 이렇게 봉헌하고 하신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미를 갔다 오셨다가 이제 미국을 들어가시는데 전에 같으면은 이제 여권을 보여주면은 어디 갈 거냐 이건 묻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돈 얼마 있냐라는 것까지 물어보더래요. 아주 별의별 걸 다 물어보더래요. 아주 꼬치꼬치 다 물어보면서 그렇게 꼬장꼬장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남미를 갔다가 미국을 들어오는데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남미를 들어갈 때 이 남미 사람들도 미국 사람한테 꼬장꼬장대고 굉장히 이렇게 미국 여권이 무조건 프리 패스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한국 여권 들고 있으니까 그냥 프리 패스라는 겁니다. 이제 느끼신 게 뭐냐면은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어? 옛날에는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건 기본이고 며칠 머무십니까? 이건 기본이고 돈 얼마 가져왔냐고 그것까지 다 꼬치꼬치 묻고 왜 왔냐고 이제 그랬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한국 여권 딱 보여주니까 그냥 패스예요. 무조건 패스인데 한국 여권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을까?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미 같은 데 가면은. 남미 같은 데 가면 미국 여권은 별로고 한국 사람이다, 한국 여권이다 그러면 대단히 이렇게 높이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나라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한국 사람답게 정체성 가지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보는 시각이 옛날 같지 않다.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탓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주님의 사도로 살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주님의 대사같이 아포스톨로스처럼 살았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주님의 사도다, 나는 주님의 아포스톨로서다 라는 그러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 하면은 너도 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너도 나도 따르고 싶은 사람, 너도 나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이 부르셔야 제자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시면 발그사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부르시고 택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되고 싶다고 제자 되고, 여러분이 사도가 되고 싶다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것, 내가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고 싶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 됐다는 게 은혜인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됐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바로 주님의 대사 같은 사람으로 세우셨을까?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제자다 라고 할 때 이 영적 자부심 있잖아요. 다 한국 여권 들고 갔을 때 어떤 그 자부심이 이제 생겨나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부끄럽고 왠지 꿀리고, 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왠지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제자, 사도, 주님의 대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부심,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자부심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우리 3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실 정도로 고민하시다가 누구를 택해야 될까 생각하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란 주님이 부르셔서 택하신 사람이다. 그게 나다, 우리다,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제자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택하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제자는요, 뜻밖에도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누굴 택할까?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어깨에다 힘을 줄 만한, 그래도 내 제자는 이렇게 세상 권세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좀 내 제자는 좀 달라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을 법도 한 것 같은데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택했으면은 봐라, 내 제자 중에는 이런 국회의원도 있다. 또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예비했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일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아주 부자 요셉 같은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내 제자라고 한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제자단 말이에요. 갑부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자냐. 이 예루살렘에서 알아주는 떵떵거리는 부자라고. 좀 그런 사람 제자로 택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택하신 사람, 밤새워서 기도하셔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택하신 열둘이 어떤 사람이었나 보니까 여기 보면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보니까 어부들이거든요. 갈릴리 어부.
여러분, 갈릴리는 당시에 아주 그렇게 주목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것도 매국노라 불리던 세리 마태. 저 같으면 이런 사람 안 뽑을 것 같아요. 또 열심당 시몬.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혁명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안 뽑을 것 같은데, 열심당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적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로마가 요주인물로 삼은 사람입니다. 수배되면 딱 수갑 채워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열심당입니다. 저 같으면 안 뽑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하니까 택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택함 받은 게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임을 갖고 있는 라피크에 우리 방원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40대 초반에 세검정교회 담임으로 가셨거든요. 이제 딱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세검정교회 담임으로 딱 가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면은 이제 성도들 전체 신방을 하잖아요. 전교인 신방을 하는데, 이제 내일 신방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광고를 하고 내일 신방을 하게 됐는데, 전날 주일 저녁에 이제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이제 그럼 잠깐 보시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이제 봉투 하나를 주시더래요. 이게 뭡니까? 이제 이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신방하시다가 그 어려운 사람들 혹시 마음이 움직이시면은 제가 드린 거 제가 드렸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얼마씩 빼셔가지고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주시는 것처럼 주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장로님이 100만 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그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1푼도 자기가 쓰지 않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 20만 원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힘내시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방이 딱 끝났는데 교인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 젊으신 분인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돌볼 줄 아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이 자자하더래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음성 주시더라는 거죠. 너 교인들이 너 칭찬한다고 우쭐대지 마. 그 네가 한 거 아니잖아. 그 장로님이 한 거야. 그 복은 장로님이 다 받는 거란다. 네 복 아니야.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거죠. 이제 그때 우리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장로님이 주셔가지고 어려운 사람 돌본 건데 꼭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착각하면서 우쭐해 했다는 얘기죠. 내가 한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닌데 그 장로님이 하신 건데 말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거 아니죠. 나를 택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이제 늘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며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세우셨던, 주님이 꿈꾸셨던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15절 한 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 보면 마테는 당시 세리로서 매국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테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같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셀롯, 다시 말하면 셀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열심당을 얘기하는 거죠.
열심당원들은 소위 당시 로마를 향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이 매국노 같은 세리 같은 인생을 보면은 칼로 찔러 죽이려고 늘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매국노 세리와 또 이 세리를 죽이려고 칼을 차고 다녔던 이 시몬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뽑으시려면 그냥 다 어부만 뽑든지 아니면 다 세리만 뽑든지 아니면은 뭐 사내들인 공회만 뽑든지 그러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어부도 세리도 그리고 열심당원도 예수님이 뽑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 마태와 이 시몬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실 때 밤새워 기도하셔서 12제자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실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서로 완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란 이렇게 매국노 세리와 또 그 세리를 죽이려고 칼을 차고 다니고 있었던 열심당 시몬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란 이 주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은 먼저는 나는 주님의 복음을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사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 그래서 대사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언행심사가 다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를 대표하듯이 그렇게 참 조심스럽게 또 당당하게 주님의 대사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나를 택하신 게 주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품을 수 없는 영혼조차도 품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영혼조차도 용납하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의 제자란요 세상 가치관이 아닌 천국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6장에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참 이상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아니 부유한 게 복이죠. 그리고 배부른 게 복이죠. 즐거운 게 복이죠. 그리고 사랑받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버림당하고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주님 때문에 배고프고 주님 때문에 우는 게 복이 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주님의 제자는 세상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면 천국 가치관이라는 거죠. 세상은 부유함만을 쫓고 세상은 유명함만을 쫓고 세상은 즐겁고 그리고 쾌락만을 쫓지만 그러나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은 참된 그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서도 고백하듯이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 명예보다 주님이 내게 더 귀합니다. 이제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은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 가치관으로 달라지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다 그걸 기대했던 거죠. 상대성 원리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뜻밖에도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과학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이 이렇게 오묘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과학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요, 살면 살아갈수록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 살수록 돈이 전부구나, 살면 살수록 명예가 전부구나, 살면 살수록 쾌락이 전부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진짜 주님의 제자는 다 갖고도 다 누리고도 정말 이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구나,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미국이 낳은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추대해가지고 감독이 되시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되려던 그 추대를 뿌리치고 인도로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69세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69세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절망하고 원망했을 텐데 역시 그분은요, 주님의 제자였어요. 쓰러져 보니까요, 내 인생이 주님 위해서 더 못 산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 한 번 더 달라고.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은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분을 간호하기 위해 딱 병실에 들어오게 되면은 간호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딴 얘기하지 마시고 저를 간호하러 오실 때마다 제발 이 얘기만 해달라고 꼭 부탁드린다고. 이제 그게 뭐냐면,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계속 그 얘기만 해달라고.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거를 계속 얘기해달라 그런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69세에 쓰러져 가지고요, 새벽 2시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늦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분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인도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89세에 그는 인도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살면 살수록 주님이 전부지. 살면 살수록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살면 살수록 그래, 날 택하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신 게.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의 이름 드러내며 정말 주님의 대사답게 살아야지.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지.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부르신 게 아니고요. 밤새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자요? 여러분 그 이름의 가치를 정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밤새 기도하셨던 그 가치로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매일이 기적 같은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시고요. 함께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월 한 달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옛날에 많이 부르셨던 찬양인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